시편 23편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벌써 6월 첫날이고 첫선입니다.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23편은 거의 암송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편 23편은 암송으로 합니다. 시편 23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결혼식에도 축가로 이걸 말합니다. 노래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들은 이걸 또 축사로 하기도 합니다. 장례식 때도 시편 23편을 대변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이 좋고 음악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싸움도 잘할 줄 아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저도 다윗이 쓰는 소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음악 좋아하지, 싸움 잘하지, 정치 잘하지, 하나님 잘 섬기지, 백성들 잘 살게 해주었지,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통일왕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믿음이 좋고, 그만큼 마음이 크고, 그만큼 사나이다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신약성경 첫 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다윗은 왕 중에는 이런 왕이 없다. 다윗. 대한민국에 이런 왕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째 왕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엄청나게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사울은 나라를 병들게 했지만 다윗은 나라를 최고로 만들었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고 전쟁에 나가기만 했다면 이기는 거예요. 대신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 꼭 물었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가지 마라 하면 가라는 적 다 이겼어요. 이런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의 짝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배움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세의 8째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을 불러 사울 대신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함을 받았죠. 이 다윗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하나님은 지존하여 영원토록 계신
나의 목자가 되신다. 다윗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다른다. 여러분 마음에는 아내가 있고 돈이 있고 자식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은 달랐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목자시다. 이 신앙만 여러분에게 있다면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면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깊은 걸 좀 알아야 합니다. 이 깊은 걸 모르면 인생이 쓸쓸하고 인생이 어떤 번뇌, 고민, 염려, 실패, 원망, 비판 이런 바보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인생의 경험에서 수도 없는 경험과 체험을 한 다윗은 나의 평생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그 여호와 의심이 오니까. 너무 잘 아는 시편이지만 다윗은 그가 수없는 인생의 경험, 수없는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봤어. 거기에서도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시는 여호와시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날을 먹었습니다. 많은 날을 먹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때가 몇 번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전달합니다. 너무 잘 아는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수없는 관란, 수없는 어려움, 수없는 번민, 인생의 고뇌가 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이 신앙의 신념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왔다 가는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신념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길에서 언젠가는 사나운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거 꼭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 믿지 못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정에서도 풍랑이 한 번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함으로 내 못난 인격을, 내 못난 성격을, 내 잘못된 습관을 하나둘씩 되새김질해서 삼킬 건 삼키고 버릴 것은 버리듯이 말씀을 읽고 듣고 내 생활에, 내 인격에, 내 습관에 벗어 던질 것은 던지고 깨트려 버릴 것은 깨트려 벗어 던질 줄 아는 이 일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바로 내 목자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해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인간 교육만큼 소중한 데가 없어요. 국민학교에서 대학원까지 세상 사는 방법과 자기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지만 사람의 인격 수양을 시키는 것은 교회, 이것만큼 소중한 데가 없습니다. 교회는 인생의 철학, 인생의 심리학, 인생의 모든 본내와 본의 문제, 정신건강, 심령 건강까지도 다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준 높은 교양입니다.
인생들아,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아,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시며 인간을 관리하는 것을 인생들이 알아야 합니다. 무엇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교훈, 인생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로 자기 습관을, 자기 버릇을, 자기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항상 메디테이션, 묵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자기 심령에 내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인생길에 사는 폭풍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은 인생들에게는 세상적으로 잘 살더라도 부부간에도 큰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큰 폭풍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자기 일터에서 인간관계에서 언젠가는 폭풍이 일어나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나를 고쳐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나를 교육을 받으며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위로와 내 영혼이 다시 살아가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 인생의 경험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험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왕상이나 사무장에 가는 이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고생했나. 그의 생애에 원수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의 생애에 그를 죽이려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는 바로 나의 목자였다. 사망의 음침한 글자로 다를지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간을 관리하시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자기 습관을 버린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자기 성격을 버린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깨트리는 폭력과 같은 사나운 것이 일어나고 맙니다. 왜? 우리 속엔 사탄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 속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성격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자기 성격을 고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 인격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배운 것만큼 변화도 돼 있어요. 아기를 낳는데 가르치지 않고 성인일 때까지 내버려둬 보세요. 그 아이는 세상에 쓸모없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내 인생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냥 와서 말 듣고 돈 내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길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1학년이냐 2학년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대학원생이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육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다윗은 그가 양을 잃을 적에 한밤중 곰이나 사자가 오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걸 자기가 간증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지만 한 나라의 정치에서 성공한 인물이지만 한 나라의 백성을 잘 살게 하는 훌륭한 인물이지만 한 나라의 굉장한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왕이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우리아의 철을 자기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버려진 사람이 됐어요.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왕의 자리를 내주고 피신단을 적였어요. 그 시골 동네 사람들이 다윗이 지나갈 때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울의 피를 흘린 자여 참 안 됐다 시를 쳤습니다. 다윗을 보아하던 장성들이 저절을 치니까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니 나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못했을 적에는 그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잘못을 감추거나 잘못을 비방하거나 잘못을 안 그런 척하거나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다윗은 놔둬라. 마음껏 욕하도록 놔둬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 된 말만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걸려고 얼굴색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얼굴색이 변하는 그런 시시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약점을 말하거든 그걸 받아들이세요. 당신에게 잘못을 생각하면 네 맞습니다. 내가 그 잘못을 내가 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이 커지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큰 사람이 못 됩니다. 당신의 이런 부족이 있고 이런 연약이 있다는 비방의 소리가 들리거든 그 말은 맞아. 내가 그런 실수를 했어. 내가 그런 잘못을 했어.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가 속였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점점 나쁜 사람으로 전락해 갑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걸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의 법이에요. 나는 것을 속이려고 하고 못 들은 척하려고 하지만 그건 자기고 마귀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육을 바로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바로 받아들였어요. 맞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일이 당연히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해를 두려워하지 저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리는 겁니다. 내가 이랬는데도 이것을 안 고쳐. 내가 이런 책망을 권고하는데도 내가 그걸 속이려고 하느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팡이는 능력입니다. 지팡이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인했을 적에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른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에게 보이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어른에게는 감수시고 어린아이에게 보던 날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는 것은 회개하고 그 말을 듣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원어풀이를 하고 한자풀이를 해서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봐도 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속이 도무지 녹아내지를 않아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인 사람은 진리를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그것을 고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이라야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이 아니면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많은 진리를 알았지만 앞에 와 있는 예수를 못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나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팡이. 그 지팡이는 모세를 향해서 굉장한 큰 일을 해냅니다. 다윗은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마의 음침한 것을 빠졌지만 그것을 돌이켰을 적에 다윗은 참 힘들었어요. 첨난 우리아의 저와 첨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금식하며 울었어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가 회복이 됐을 적에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잣집 아들이 자기의 분할을 다 받아가지고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나의 이 사람은 멋있게 한번 사나이 잡게 한번 놀아보자. 침밥 먹고 마시고 저렇게 재밌게 놀아보자고 자기가 받아야 할 분들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 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털어먹었어요. 가야 할 곳을 보니까 그래도 애비 집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고향에 아비를 찾아올 적에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본 애비는 기름진 홍소를 잡습니다. 타락하여 나가버린 내 아들, 타락하여 세상에서 방탕하던 내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올 적에 작대기를 들고 쫓아와서 그 아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서 나는 왜 직접적인 얘기를 좀 미안한 거지만 우리 안에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돌아와서 지금 잘 삽니다. 그 애비에게 때마다 좋은 선물을 해줘. 그 애비가 방탕한 아들이 돌아올 적에 짝대기를 들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놈이 온다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름진 황소를 잡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옵니다. 저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는 늘 능력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다렸으라 병으로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너무 좀 분했던가 봐.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왔는데 난 아직 젊은데 왜 나를 데려가십니까 하고 울며 기도할 적에 그 히스기야를 살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때리는데도 몰라요. 후려치는데도 몰라요. 망해가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런 거예요. 망해가는데도 몰라요. 자빠져 깨지는데도 몰라요. 내 가정이 파문을 당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있었어요. 영원히.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붙일 걸 고치고 버릴 걸 고치고 살아봤더니 영원히 열리고 의의 길이 열리고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든 이것은 인생의 철학입니다. 버릴 걸 버리지 아니하고 고집버리거나 지원한다는 것은 인생은 망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번뇌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시비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럴 수 있는 나를 점점점 개혁하고 고쳐가는 인생,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적에는 막대기로 그걸 고치고 돌아올 때는 지팡이를 나를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인의 일생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영원토록 있사오니 내가 여호와 오시기에 영원토록 구하옵소서. 신앙인의 일생은 말씀과 기도다.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푸른 물가에 있어요. 항상 맑은 물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 가장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필연적인 관계예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마태복음 25장에 양의 본질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참 목자로 살고 살 줄 아는 사람은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나를 도왔느니라. 이 양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양이 아닌 사람은 언제 그렇습니까? 양의 본질은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모든 인생들의 첫 목자가 된다. 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 넘고 넘어간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다. 그러나 내 양은 내가 헐벗었을 적에,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쓸 것을 주옵니다.
봉사와 헌신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양들의 본질을 거기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잘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한 34절쯤 나오는데 복을 받을 자들이요. 그 다음 하늘의 상속을 받을 자들이요. 하늘의 상속을 받을 자들이요.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내 양 내가 헐벗을 적에 내가 굶주릴 적에 내가 나그네를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감옥에 있을 적에 너는 나를 돌아와 보았느냐. 그 양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내 양이 아닌 사람은 이걸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교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 신앙의 일생은 말씀을 읽을 줄 압니다. 기도할 줄 압니다. 신앙의 일생은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신앙의 일생은 기도에 힘쓸 줄 아는 사람. 이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의의 길이 그 사람에게 열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똑똑하고 성경도 많이 알지만 그 앞에 오신 예수를 몰라봤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가 인류를 구하러 오신 줄 알고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의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사는 풍랑이라 합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양처럼 사는 사람, 항상 먹은 것을 되새김질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되새김이커녕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취미에 바빠서, 자기 자식들에게 바빠서, 남편 때문에 바빠서, 아내 때문에 바빠서 되새김질이 말씀을 되새겨보지도 아니합니다. 양 먹은 음식을 반드시 되새김질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들은 설교를 반드시 되새김질하세요. 그래서 자기 인격에,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언제든지 성격, 말씀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가 목자인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읽을 줄 알지만 내 양이 아닌 사람은 읽을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간 폭풍 건강이 무너지든지 가정이 무너지든지 자기 사업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을 고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혁하며 살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가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의 마지막 노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꼈는지 아세요? 다윗이 병들어 죽게 됐을 적에 그 몸이 찹니다. 어떤 처녀 아가씨들을 데려다 다윗의 몸을 녹여주도록 했어요. 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아낄 적에 얼마만큼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 다윗이 유언을 남긴 적에 그 아들을 불러놓고 솔로몬아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내가 간다. 그러나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을 지켜 그 율법과 윤리를 행하라. 그래야면 너가 어디 가든지 어디에 서든지 너는 이 나라를 강성하게 이 나라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 재산 가진 거 내 새끼들 준다고 내 누굴 준다고 추잡한 장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까지도 드릴 줄 압니다. 그것이 인생답게 살다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발버리지 않으셨어요.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 내 아들아 하나님을 잘 섬겨라. 어디 가든지 만사가 형통할 수 있고 내 정신 건강에 내 심신 건강에 너희 평생에 이 하나님을 너희 목자로 삼고 너희 일생을 지나면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가장 승리한 인생이 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일생을 살다가 이제 간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시인 23편을 전해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높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사는 동안 풍주장에 그리고 맑은 시내가에 사는 평안과 잃어버릴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재단,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승리의 일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목자로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